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체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오늘은 우리 이번 달 또 마지막 우리 또 성경 공부인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죠. 제가 요즘은 우리가 몇 권이 팔리고 있는지 확인을 안 했는데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삶을 가져오신 분들은 우리 182쪽하고 183쪽이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고, 만약에 생명의 삶이 없으시면은 나눠드린 페이퍼에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만 제가 적어드렸으니까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배경적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이 초대교회에서 식사 공동체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누구와 어디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거는 아주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내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 식사 공동체가 갖는 의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그런 느낌보다는 이 초대교회 시절의 이 식탁 공동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하면, 먼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식탁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결속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우리는 우리끼리의 어떤 결속, 그 멤버십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식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영역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A 공동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데 이 B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A 공동체의 식탁 공동체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A 공동체는 함께 식탁 규제를 하면서 우리 A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더 다지는 시간, 그런 의미가 초대교회에는 더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들의 영역, 그 공동체의 영역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식탁 교제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 공동체에서 함께 결속되어 있는 멤버,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권리죠.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겠구나 라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의무겠죠.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된 멤버로서 식탁 공동체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규율, 이 공동체에서 지키고자 하는 질서, 그러한 것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 공동체는 내가 이 공동체에 참여했다면 이 공동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식탁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노예인 사람, 종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일 수도 있고 종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평등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을 천명하는 또 하나의 이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이 이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평등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이 식탁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식탁 공동체는 어떤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행하는 권리가 있고, 또 그 안에서 행하는 의무가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 평등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배 끝나고, 또 오늘도 이제 이렇게 우리 연합구역 예배 끝나고 335 식사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런 단순한 이렇게 친교를 나누기 위한 식탁의
개념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또한 이 초대교회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교회였죠. 그렇다면 이 교회 또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식탁 공동체도 이러한 의미를 가져야 했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보낸 서신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문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공동 식사, 이것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식사가 갖고 있는 의미, 그 의미를 떠나서 지금 다른 안 좋은 모습, 제가 페이퍼에 추태라고 적어드렸는데 말 그대로 그냥 추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추태입니까?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쟁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여야 하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그것이 갈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공동체 안에서 식탁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식탁 공동체 안에서도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차별하고 때로는 평등하지 못하며 때로는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쟁만이 아니었습니다. 19절 보니까 또 뭐가 있다고 합니까? 너희 중에 파당까지 일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과 파당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초대교회가 식탁 공동체로 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그 주일에 모일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식탁 공동체로 모인 사람들이 그 식사의 교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해서 이 성만찬의 시간, 성찬식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겨가지고 한 몸, 한 지체로서 식탁 교제를 나눠야 될 사람들이 이쪽 파, 저쪽 파, 또 이런 분쟁, 저런 분쟁으로 시끄러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1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의 만찬을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태를 부리고 있으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입니다. 그 만찬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 이게 누구를 기념하는 만찬입니까?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만찬입니까?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만찬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셨겠습니까? 그 시간에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찬을 통해서 그 만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공동체의 멤버십으로서 결속력을 다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에 형제애를 나누고 그 시간에 사랑을 나누고 그 시간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줘야 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찬이니까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합니다. 자, 이건 뭐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의 만찬이 있는 때를 대비해서 모여듭니다. 근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자신이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먹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공동 식사를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멤버 안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노예나 종과 같아서 그렇게 시간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2인분, 3인분 준비해 올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인분도 준비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2인분, 3인분 준비해 온 사람이 1인분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남겨두고 함께 먹자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널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의 말도 한마디씩 건네면서 이렇게 먹게 해줘야지만 또 이렇게 기분도 좋고 서로 공동체 멤버십이 더욱더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부자 그리스도인들이 2인분, 3인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넉넉하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늦게 오는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음식 충분히 준비해 왔으니까 자, 먹자, 마시자 라고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지들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도 다 마셔가지고 뭐 했다 그래요?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술 취한 거예요, 적당히. 그런데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집 노예로 있는 사람이 일을 다 끝내고 뒤늦게 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왔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떠죠? 어떤 마음이겠어요? 빈정상하죠. 삐쳐서 돌아갈지도 모릅니다. 뭐 그때는 그렇진 않았겠지만 이게 과연 주님의 만찬인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찬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이 사람들은 배가 부르다면서 지금 배를 이렇게 손으로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포도주 이 빈 것만 이렇게 보이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위해서 모였는데 이거는 주의 만찬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부유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만찬인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형제들의 교제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만찬이어야 되는데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악행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성깔이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경노하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부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 집에서 먹지 여기 와서 먹느냐고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 자랑하려면은 니네 집에서 해.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라면서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 가지 잘못을 지금 꾸짖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행위, 너희들만 알고 너희들만 생각하는 이러한 행위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는 거야 라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빈궁한 자들, 뒤늦게 오고 또 먹을 것을 싸올 여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손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에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온전히 알아야 할 주의 만찬이 무엇인지, 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바꿔 말해서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이 글을 읽어보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에요. 이미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주의 만찬, 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가르쳐 줬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야.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라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나누셨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바울 서신에서 다시 한번 각색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퍼에 시점, 재료, 그리고 몸짓, 그리고 해설의 말씀들이라고 제가 제목만 적어 드렸습니다. 자, 시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만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유월절이죠. 그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 이 유월절의 의미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때에 유월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죠. 그런데 그 시점으로부터 주님의 만찬의 의미를 둡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구원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만찬, 주의 만찬을 통해서 무엇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시는 겁니까? 구원의 사건, 그 구속사의 역사의 사건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첫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있을 사건을 통해서 그 구원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 그래서 시점을 이 유월절 이 만찬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어떻게 재료가 준비되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자, 떡과 포도주를 요즘 말로 바꿔서 2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입니다. 음식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천박한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음식입니다.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는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음식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뭐를 연장하죠? 생명을 연장합니다. 우리가 음식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링거로 영양제를 맞더라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나갑니다. 음식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나오는 이 재료, 떡과 포도주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재료를 통해서 이 생명이 있음을, 이 생명을 주신 사건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입니까? 몸짓입니다. 몸짓. 자, 몸짓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액션을 취하고 계십니까? 떡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그거를
반을 가르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부수고 부섰다고 그러죠. 그래서 탁 이렇게 자르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처럼 이 떡을 탁 자르시면서 어떠한 상징적인 몸짓을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재료를, 이 몸짓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서진 떡을 나누고 또 이 잔을 넘겨 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몸이 찢길 것이고 또 나의 피를 흘릴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넘겨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몸짓은 또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떡을 부수고 붉은 포도주를 붓는 장면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것임을, 은혜가 선물로 주어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해 오면서 이 해설의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두 부분에만 굵은 글씨와 밑줄을 그어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점을 통해서 한 사건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등장시킨 재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몸짓을 통해서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해설을 해주셔야지만 제자들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설의 부분을 다 인용해 옵니다. 해설의 부분을 인용해 오는데 거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기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든 사건, 그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기념해야 하는지를 해설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그 유월절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인용해서 각색해서 새롭게 전달하는 가운데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겠습니까? 너희들도 주의 만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몇 번이고 설명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성만찬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고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 여기 와서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주의 만찬이겠느냐? 주의 만찬의 의미를 다시 찾아가라. 그 의미를 꼭 기억해라. 그 의미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본문과 관련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182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페이퍼에 적어드린 거는 적용 부분에서 4개의 문제를 적어드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거룩한 공동 식사를 통해서 교제와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우리네 그냥 친교실 올라가서 식당 올라가서 밥 먹는 개념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적용 1번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해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모임을 통해서 유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유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17절에서 2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있었고 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모임이 유익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러한 일, 비슷한 일 우리에게도 뭐 자주 일어납니다. 혹가다 생기는 일이지만 가끔 저 교회 이제 그만 다닐래요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제가 영흥교회 와서 3년 됐는데 딱 한 분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라고 여쭤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누가 무시하냐고. 그러면 뭐 우리 구역 식구가 나를 무시하고 뭐 누가 무시하고 심지어 우리 교구 목사도 나를 무시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언제 무시했냐고 제가 그러면 또 이제 막 이렇게 해명도 하고 막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다 보면 생기는 후유증이 있는데 그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꼭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모임에 가면 갈수록 내가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내가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혹가다 나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사람들이 그 식사의 교제, 그 시간에 느꼈던 마음도 아마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느끼는 그 무시, 지금 느끼는 그 무시, 종류는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느끼는 마음은 그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냥 무시당하는 느낌, 이 느낌 때문에 내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 그런데 내가 또 입 밖으로 내자니 또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조용히 사라지는 게 상책이다 하면서 연락 안 받고 막 이렇게 잘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모임을 진행할 때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있는가입니다. 꼭 연약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제가 무시당해서 별로 그 모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구역예배 가서 몇 번 이렇게 나눔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했더니 나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 깔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배려해 줘야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내가 참 배려를 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려를 할 때에 갖고 있는 원칙이 한 가지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배려는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래, 나도 그랬었어 라는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저는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에 주일 설교에서도 나눴던 말씀이지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추수할 때 어떻게 하고 또 이 밭에서 이삭 줍기를 다시 하지 않고 그리고 포도 열매나 무화과 나무 열매를 수확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보살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본문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마지막 결론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나눴냐면은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배려라는 것이 나왔듯이 우리 또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늘 우리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나도 연약한 사람이야. 나도 연약했던 적이 있었지. 나도 무시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지.
나도 이런 것 때문에 무시받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좀 민감했었는데 하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먼저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쓰는 방법인데요, 제가 가능하면 우리 함께 동역하는 교육자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여기 교구 목사님들 몇 분 계신데 우리 교구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그러셨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요. 결과는 어떤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거, 어디에서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보다 더 못한 시절이 있었고 정말 참 이렇게 많은 무시를 받으면서 씩씩거렸던 적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느니 그만두겠다고 막 그냥 혼자 제풀에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지치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던 적이 거의 한 20년 넘게 있어봤기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이해가 되어서 가능하면 배려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알았죠? 네.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보니까 차마 말을 못 하겠네요.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의 그때의 마음, 내가 연약했을 때의 그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성찬과 관련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23절에서 26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기억에 남는 성찬식의 은혜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여기서 뭐 꼭 성찬식을 우리 성찬식이라고만 제한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 식사, 즉 주님의 만찬,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애찬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찬,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식사의 모임, 그 정도로 우리가 용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큰 감동을 누렸던 그러한 시간, 그런 시간이 있었느냐입니다. 제 친구 중에 치과의사 한 명이 있습니다. 치과의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은 종교가 없어요. 근데 한때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그 시간이 이제 미시간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시간에 가서 이제 한 6, 7년 정도 공부를 하는 동안에 그곳에서 한인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6, 7년 다니는 동안에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주일마다 음식을 조금씩 준비해가지고 함께 예배 끝나면 그 음식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그 유학생활의 애환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그곳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했던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 좀 하려고 몇 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딱 잘라서 하는 말이 자신이 그때 경험했던 비슷한 교회라도 있으면 자기가 다니겠대요. 근데 자기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없대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냐 했더니 이 봉은사 가서 마음 공부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했더니 이 봉은사 가서 이 주지스님이 하시는 마음 공부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너무 편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때의 그 교회, 비슷한 교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이렇게 변화는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그 친구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함께 교제하며 그 별것 아니지만 함께 나눠 먹으면서 서로 배려하고 사랑을 나눴던 그 교제가 있었던 시간이 너무나도 그립고 그 교제가 있었던 시간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신앙생활을 아주 참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4번 문제를 읽어보시면서 또 제가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그런 나를 정말 감격해 했던 우리 공동체의 나눔이 있는 시간,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뭐 성찬식 시간이라든지 어떤 때는 뭐 다른 모임이라든지 또는 구역에서 함께 나들이를 가서 그곳에서 김밥을 나눠 먹는 가운데서도 정말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아픔이 치유가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샬롬의 복이 무엇인지를 누렸던 시간, 그런 추억들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를 또 붙잡아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만찬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잘 접목을 시켜야 합니다.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감사의 삶이 넘쳐야 되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고 피를 주시면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했다면 그 사건 속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격의 교제가 있었고 감격의 성찬이 있었고 감격의 공동의 식사가 있었다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발버둥치며 우리가 조금이라도 애쓰며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한 4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런 감격이 있기는 한가? 내가 과연 그런 공동 식사의 시간, 그런 성만찬의 시간, 그냥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찬식이 아닌 그런 성찬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그 전병이지만 그 떡 하나를 집는 순간에 내가 그 잔 한 잔을, 그 작은 잔을 내가 집는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내 구역 식구와 나누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그 삶을 실천해 가기 위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누군가는 도전을 받고 그래서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과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 4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기도하기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우리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십자가 언약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